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 도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피 속에 있는 인간, 피 속에 살아가는 인간과 그 언약의 피 바깥에 살아가는 인간,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피 바깥에 살아가는 인간은 한결같이 일관되게 이 피 속의 세계를 심하게 공격하고 지치는 것도 없이 계속 평생을 두고서 이 피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왜 피에 대해서 저항하느냐 하면 자기가 죽어야 그 피 속에 합류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그렇게 반항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피 언약은 인간들이 반항한다고 해서 이게 수정되거나 취소될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세상은 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피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쪽은 자기 자신의 실제성을 가지고 이 피 언약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났다. 그리고 인간은 죽는다. 이게 인간들은 실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했다. 예수님이 죽는다.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실제가 경쟁하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한 것에 대해서 심지어 인간은 태어났다 죽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이유는 인간이 자기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내 죄를 사해주는 그 제물에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수님의 피 언약은 그 안에 인간이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섞이지를 않아요. 튕겨져 나와버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모든 언약의 피, 거기에 염소의 피, 이 모든 피는 이거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 한 번 예수님 향하여 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철저하게 배제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진짜 죽는 것이다. 아니거든요. 죽는다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피만 의미가 있는 걸 아는 사람 같으면 본인이 죽어가는 것을 느끼고 그걸 아는 순간에도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동안 평생을 무의미한 내 죽음을 나라는 존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 무의미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만 의미 있게 받아요. 무의미한 것도 모르고 이 교회 충성을 왜 해?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모든 것이 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피, 왜 피뿐인가? 전부 다 피를 뿌리거든요. 그 외에는 인정을 안 하니까. 그동안 우리는 뭐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든 세상을 예수님 피 중심으로 몰아갔는데 그래서 이 본문을 알고자 하신다면 이 말씀 속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우리 자신이 죽지 않고서는 이 말씀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지 않고서는 살아보려고 말씀 지키는 것은 그거는 말씀에 의해서 거침없이 하이킥 쫓겨나옵니다. 그런 자세로서 네가 말씀 속에 들어와 이 말씀 믿고 천국 가려고 와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받겠다는 거 아니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에 들어온다면 안 되죠. 교회는 들을 수 있어도 교회가 지옥 같은 데인데 전부 다 지 잘난다 하는 곳인데 그 교회 20년 50년 다녔는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씀 속으로 들어야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본성은 나한테 의미가 있어요. 나한테 의미가 있고 나한테 의미 있는 것은 말씀은 안 받아주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이 우리한테 어떻게 작용해서 우리를 강제로 말씀 속으로 끌어당기느냐 그쪽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18절부터 시작됩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은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래 있어요.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첫 언약 그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도 피로 세웠다. 피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피로 세운 율법을 스스로 나중에 하나님 자체적으로 철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피로 세웠던 이 율법도 인간의 마음까지는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인간의 마음까지는. 그것은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오는가도 이 하나님의 율법, 육신이라는 것이 강력하게 저지했던 겁니다. 여기 19절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요 대목이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그 24장의 초반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에게 모든 말씀을 다 이야기해요.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대로 인간들은 말씀 이야기해봐라. 당신 말한 거하고 우리는 따로 생각하는 내 계획 따로 있어. 안 듣습니다. 이게 인간은 그렇게 인간이 나빠서가 아니라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는 일체 그냥 듣기는 듣겠지만 내 마음속까지 와닿는 것을 말씀을 강력 저지하는 힘이 인간에게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어떻게 했냐. 모세가 사람들 다 모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 백성들은 모세 보고 무슨 짓 하는 거야? 저걸 왜 드리지? 우리 한번 보자. 한번 지켜봤다 이 말이죠.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사람들 생각하기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이래 생각한 거예요. 저걸 왜 드리지?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없이 모세 자기 혼자 하나님하고 그냥 일을 벌리고 제사 드린다 이래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팔짱 끼고 지켜나 보자 하는 식으로 이제 지켜봤다 이 말이죠. 지켜봤는데 모세가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출애굽기 24장 6절 7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면은 모세가 피를 취하여 그 피를 가지고 사람 머리 위에다가 이걸 확 뿌려버려요. 사람 머리에다가 확 뿌린다고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너희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그 결과가 준행하지 않을 거고 그 대가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엄격한 율법에 의해서 너희들은 결국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가 죽는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는 내가 늙어서 죽는 거, 나이 들어 늙어 죽는 거, 이거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 나이 들어 늙어 죽는 거 이해하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죽음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늙어서 내가 죽는다 내가 준비하는 죽음 말고 하나님의 엄격한 율법에 의해서 강제 조치로 너는 꼭 죽어야 돼 라고 하면서 율법에 의해서 강제 조치로 가해지는 그 죽음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내가 알아서 죽을 테니까 말씀은 저리 갔소 하고 자꾸 밀어내는 인간은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내가 살 만큼 살고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이제 별 할 일도 없다 이제 죽자. 그 죽음만 나는 수용을 하겠고 내가 멀쩡하고 잘나고 건전하게 살고 남한테 욕을 물질 안 했는데 외부에서 나를 강제로 죽이는 것은 난 도저히 용납 못하겠습니다 라는 결과를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에 의해서 강제 조치로 가해지는 그 말씀에서만 나온 거예요.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에 의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드는 경향성을 갖고 있어요. 평생도록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가고 평생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건전한 내 인생을 나를 강제로 죽이는 하나님이면 다 하자. 내가 얼마나 건전한 내 인생을 예를 썼는데 내 인생을 가치도 없는 것으로 쳐서 죽여버릴 때 이것은 평소에 율법에 대해서 반발했던 내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우리의 육신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육신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급을 하고 육신 자체가 강력하게 거부하느냐? 말씀을 반대하는 전형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율법을 준행하겠나이다. 이러한 고분고분한 요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발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게 되면 율법은 우리가 말씀 못 지키는 자로 이미 규정을 하고 너희들은 결국 다 죽는다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내가 죽기 싫어서 지옥 가기 싫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행이 오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누군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말씀 못 지키는 자로 되어 있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못 지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제부터 교회 나와서 목사님 말씀대로 잘 지키겠습니다. 이래 나오니까 하나님이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알았어. 너는 본능적으로 육신 자체가 못 지킨다 이 말이야. 아닙니다. 지가 죽어도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두고 못 지켜 지킵니다.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늙어 죽는 이유를 몰라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인간 자체가 오실 분의 비유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실체가 아니에요. 오실 분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상처럼 임시적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형 같은 겁니다. 근데 모형이 실제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 나라는 것이 예수님이 모형이어야 되는데 그 실체된 주님을 밀어내고 나는 실체가 돼버린 겁니다. 못 먹어도 나고 잘나도 나고 실패도 나고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모든 의미는 나로 주장하면서 모든 것이 최종 모아진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냥 비유로 네가 무슨 주장을 하든 모르겠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모형으로 사용하겠다. 중요한 것은 너의 죽음이 아니라 너의 죽음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세계가 관리되고 모든 의미도 된다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마세요. 신전 초 설교의 예배에 대해서 제발 말씀을 지키지 마세요. 말씀을 지키게 되면 여러분들도 잘난 나가 된다니까요. 죄인인데 주께서 은혜로 살게 했잖아요. 죄인인데 말씀 하나도 못 지키는 죄인인 주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로 줬잖아요. 근데 왜 선물의 가치를 내 잘남으로 회방합니까? 그걸 왜 방해해요? 뭐 잘났다고? 그냥 불쌍해서 선물로 줬는데 이거는 내가 잘나서 받은 거다. 이거는 로마서 4장에 기억나지 않으면 제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그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치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도 없이.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믿음은 일에 속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일하지 않음에 속해요. 일하지 않음이 믿음이라는 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어떻게 말씀 하나 안 지키고 어떻게 나쁜 짓만 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느냐. 그러니까 그 간 이유가 예수님 죽음에 있다 이 말입니다. 너의 열심히 있는 게 아니고 너의 충성 봉사에 있는 게 아니고 바르게 사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사는 거 우리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물으면 그거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양심에 해당돼요. 양심에. 근데 그 양심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거는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라 하고 이방인에게는 양심이라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지도 못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에게는 그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외의 모든 이방 나라의 생각과 행동을 그 의미로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어요. 받은 게 없어서 어떤 행동을 해놓고 이 행동 잘했나 못했나를 최종 그 평가하는 채점자가 누구냐? 본인이에요. 본인이 내 행동에서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윤리 도덕이라 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해놓고 나 이번 착했어. 야, 저건 나쁜 짓 했어. 본인이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율법으로 이야기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율법으로 말이 통하지 않으면 이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면 우리가 천국 가도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천국의 대화가 통하는 언어를 기존의 인간이 자기 위주의 언어를 이걸 율법으로 바꾸치게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너의 양심이라는 것을 전부 다 재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재해석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어떤 경우라도 인간은 율법에 의해서 이제 양심이 율법을 바뀌었으니까 율법에 의해서 어렵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양심은 나한테 출발하기 때문에 나한테 내가 너무 관대해요.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적당하게. 그 정도 하고 나 최선을 다한 거야. 맨날 최선을 다했대. 그런데 율법은 인간이 최선을 다한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한테 고소를 할 때 적당하게 통하지 않아요. 왜? 예수의 말씀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간음해도 간음죄에 해당되고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에 모르게 해야 돼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 그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지옥 가요. 왜? 주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어느 인간도 못 지켜요. 못 지키니까 못 지키지 않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무한 채무관계 못 지켰으니까 지옥 가라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늘의 언어 율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걸 뭘로 커버하느냐 하면 양심대로 했을 뿐입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맨날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봐달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걸 봐줘버리면 율법이 지니고 있는 그 온전한 거룩이 훼손된다고요. 그 인간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 훼손되지 않는 조건 하에 하나님은 온전한 율법을 요구를 하고 인간은 기껏 내세우는 게 양심으로 대충 힘든데 넘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거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줄 때 의도했던 그 결과와 동일해요. 그게 뭐냐? 최종적으로 의미 있는 나라는 인간 자체를 확정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편한 대로 양심에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쪽으로 내가 나를 일방적으로 내가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취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건 첫 번째 언약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조건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 번째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언약은 성실하게 첫 번째 언약이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 했고 두 번째 언약이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 아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인간이 스스로 뭔가 착하다, 바르게 산다, 의롭다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착하게 바르게 산다고 이게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이 취지가 뭐냐? 외부에서 온전한 피 흘림이 주어진다면 그때 비로소 온전한 피 흘림, 사함, 깨끗함이 성립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외부에서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일관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그 원칙 앞에서 우리 자체가 삭제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두 번째 언약은 뭐냐? 나를 삭제하는
두 번째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있더라도 이것을 환상으로 처리해주는 그런 두 번째 주신 언약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만든 언약이 내가 있더라도 없는 존재로 쳐주시는 그런 두 번째 언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언약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 죽음을 비교해서 예수님의 죽음만이 사실성 또는 실제성 죽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립을 한 거예요. 실제 죽음은 그 인간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죽어도 그건 죽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죽음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죽음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죽음을 이렇게 링크 연결시키면 돼요. 내가 죽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의 일부분을 반영해 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왜 그리 중요하냐, 예수님 죽었고 난 뒤에 사흘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부활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활과 링크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과 링크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뿐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음을 믿고자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차단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버리면 이것은 내가 삭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생각이다 이 말이죠. 내가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예수 믿자 하나님 믿자, 그거는 가짜지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죽는 건데 눈물 흘릴 가치도 없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찾아옵니까? 죽은 분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으면 너에게 못 찾아가는데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12 제자가 예수님을 아무도 안 믿었어요. 왜? 예수님이 죽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한 겁니다. 따라다니면 우리는 구원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 떠났어요.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너무 몰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결별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이 고기 잡을 때 부활한 채로, 예수님이 부활한 채로 고기 잡을 때 왔어요. 또 예수님의 시체가 잘 있는 것 같던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부활한 채로 나타났거든요. 마리아야 왜 우느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리아가 반가워 주님하고 만지려니까 만지지 마라, 만지지 마라. 이 뭐냐면 인간의 육신을 초과하는 세계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현 육신 가지고서는 그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영광된 나라에 이 육신이 장애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육신 자체가. 만지지 말라. 그리고 40일 계시다가 떠났어요. 주님께서 다시 올 테니까 기다려요. 10일 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영. 그 예수님의 영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게 실제성이에요. 이게 사실성이에요. 인간의 육신으로서 열심히 돈 벌고 하는 것은 사실적이 아닙니다. 다 허구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무한채무 바깥으로 못 빠져나가요. 캐나다에 계신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게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딱 맞는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질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목사님,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께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회방하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32절 가지고 답변을 해드렸어요. 그분이 묻는 것은 31절 가지고 물었는데 32절 가지고 설명해드렸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의 법칙을 끄집어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거역해도 용서받는다가 돼요. 예수님을 거역해도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몰라서 그래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자기 타고난 본성을 알아야죠. 교회에 나와서 하는 일이 하나님 거역하는 일이에요. 예배 참석 자체가, 찬송 자체가, 설교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이 거역하는 일입니다. 왜 이걸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이걸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거역하기 위해서 교회 나와놓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30년 동안 교회 나오면 30년 동안 거역한 거예요. 이거는 왜 내가 주님을 거역했다는 그 절차를 빼놓고 하나님을 믿어요? 정말 답답해요. 인간 태어난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배우의 악령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목숨은 그냥 생명을 흉내내는 건달이에요. 목숨 붙어 있으니까 인간의 행동과 생각은 이게 율법이라는 천국의 통력이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율법을 집어넣어 버리면 모든 인간의 행동과 생각은 율법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돼요. 우리가 생명이라 하는 것은 내 목숨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은 우리의 목숨을 가지고 생명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네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네한테 도움될까 봐 쓸모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네가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내가 이야기한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라. 여기서 육신을 위한 양식 말고 영생과 목숨을 분리시킵니다. 네가 지금 목숨이 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네가 나를 찾는 모양인데 그거는 목숨이라 하는 것은 쓰레기예요. 갖다 버릴 쓰레기라니까요. 그는 쓰레기 위해서 나를 찾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이 말을 들었으면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본능적으로 찾는 것은 이 쓰레기구나. 그러면 이 생명이 있다고? 그게 뭐지? 라고 관심을 생명적으로 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원하는 거 안 준대. 우리 다른 교회 가자.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만나 먹었다 이 말이지. 근데 그 만나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됐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 만나 먹는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데 그 신기한 걸 먹어도 죽었잖아. 이게 엣 언약이거든요. 모세에 속한 엣 언약이다. 언약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율법대로 다 지켜야 돼요.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께 이르노니 모세가 준 것 말고 하늘에서 온 떡 너희에게 줄게. 그 떡 주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온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방금 무슨 이야기를 들었지? 왜 예수님은 우리가 가능치도 않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능해야 주님을 이렇게 섬기다 할 텐데 모든 인간의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는 말씀을 미리 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야 집에 가자. 다 갔어요. 집에 다 갔는데 무슨 교회가 돼요? 교회가 안 됐어요. 그런데 12명은 안 갔어요. 안 간 게 아니고 못 갔어요. 딱 못쓸 바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12를 택했다고 되어 있어요. 불가능한 강제 조치입니다. 12명 중에 하나 사탄이가 빠지고 원하든 원치 않든 인간의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는 말씀을 무조건 11명. 너희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생명이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켰어가 아니라 생명은 예수님께서 먹여주는 겁니다. 생명은 예수님께서 너희께 집어넣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거. 집어넣을 때 어떻게 집어넣느냐? 우리는 매사가 내가 지킨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감사와 고마움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내 의미가 무의미가 되는 것조차도 감사할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내 존재의 의미가 내 목숨이 지푸라기가 되는 것조차도 감사해요. 왜? 내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으니까. 내 존재에 어떤 의미도 없으니까. 마태복음 다시 12장 돌아와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보이는 나를 무시해도 좋고 욕해도 좋은데
장차 성령이 올 것이다. 성령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성령이 직접 그 사람의 마음 저항을 뚫고 성령이 그 사람 마음 속에 마음 저항을 뚫고 우리 안에 직접 집어넣는 거예요. 직접 집어넣으면 예수님의 피 흘림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림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아닌 나의 의미가 없어지고 예수님의 의미가 내 속을 장악하게 돼요. 외부의 천사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것은 다 이루었다. 다 용서가 되어버리고 그럴 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언어가 그대로 통역이 돼요. 서로 소통이 돼요. 하늘나라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안에 들어와 버리면 따라요. 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하셨다. 값없이 의롭다 하면 얻었다. 따라요. 성경에 불가능한 이야기를 다 알아들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내가 죄인됨을 불가능한 이 작업이 내 작업이 아니고 주님의 작업이 친히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엄격한 율법에 의해서 강제 조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그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다 이루었다. 새로운 성도란 이름의 정체성입니다. 성경에 불가능한 이야기를 새로운 성도 다 알아들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까? 종교, 기독교, 그게 무슨 소용? 아무 소용없는. 오직 진짜 실제로 있는 것은 주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이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